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9편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정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주제에 분류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이제 세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연이 끝날 때마다 그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미래, 앞으로 장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고 또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조가 아니라 장래부터 현재, 과거로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99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신정시의 특징이 바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스린다는 것은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아주 실제적인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의미의 이제 단어를 이게 말라크, 왕이 실제로 통치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어떤 공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그 엄중하시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에 대한 이제 표현을 이렇게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여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 위에 이제 이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그룹 사이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렇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 세상 땅이 흔들릴 것이다. 아까 만민이 떤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 정말 무슨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며 또 자연계며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삼라만성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엄중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이제 부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지금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다는 말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위대함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어떤 위인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역사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 지식만큼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경험이 다르면 내가 위대한 것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내가 또 저 사람이 또 경험한 것이 더 크면 저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을 또 크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위대함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보다 높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피조물과 어떤 나라와 민족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높다 하는 표현을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족보다 높으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연이에요. 자, 그 다스리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지금 현재도 물론 통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자, 백보자에 앉으셔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민이나 땅이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떨리며 이제 그 하나님의 경외 앞에 이제 복종할 때가 올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 경외와 존중을 받으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이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능력 있는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그 이상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간의 호흡이야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하면 우리는 죽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주께서 공의를, 능력 있는 그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걸 정의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 지금 정의, 공의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시고 항상 올바르신 거예요. 우리들은 삐딱하고 우리들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항상 바릅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푸념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창조주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높임과 존중과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왕이 앉은 그 보좌 이제 아래 왕이 발을 디디는 이제 그 장소, 그걸 갖다가 이제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 그 장소, 그걸 이제 발등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모든 만물,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분을 뭐 합니까?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요 예배에 대한 말씀도 이제 9절 말씀드릴 때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연이 6절부터 9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는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자,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6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엄밀하게 따지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이 제사장이지.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을 함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보면 다른 독립된 존재지만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를 관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든 제사장이 아니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수족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입술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에 대한 선포를 이 아론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사장이든 제사장이 아니든 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았다고 얘기냐면,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민족의 대표성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만, 과거에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응답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치하고 운영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응답하셨도다 뿐만 아니라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자,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여준 사건인데요. 구체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존재했는지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 문서로 지금 내려오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낮에는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춥기 때문에 이런 주님께서 따뜻한 불기운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런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곳에 계시다고 하는 이런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할 때 어떤 무엇으로 사인을 받았냐면 이런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의 진영도 함께 움직였어요. 그것이 멈추면 그들이 또 멈추고 또 움직이면 움직이고. 자,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사실 지키지 않았죠. 그들이 뭘 지켰어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와 율례, 법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물론 모두가 다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건 아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애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게 이게 이제 구약적인 시각이고 관점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대로 다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니라. 자, 이 지금 99편의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인데 이 9절 말씀에 지금 1절부터 쭉 했던 것이 다 지금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님의 개념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개념이. 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속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만 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언약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 그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언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높여라.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척하는 거, 이건 큰 죄죠. 자식으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는 건 우리 모든 자식들의 도리란 말이에요.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높여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겠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그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한 일이고 교회에 마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는 말, 이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구별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거,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게 구별된 거.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시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시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은 정결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고 나를 만나라. 몸도 정결해야 돼요. 몸도 구별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몸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몸도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결법 중에 이제 음식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몸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구약의 음식의 정결법 그대로 적용되진 않지만 우리는 한층 더 정결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요, 절기 때 제사를 드리지 아무 때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과 지금의 제사법은 달라요. 구약에는 죄를 지면 제물을 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전가하고 피를 가르고 주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은 짐승이었어요. 그래야지 피를 흘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제물은 뭐냐면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구별된 산 제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해져 있는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과 생각을 얼마나 조심하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람 네오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여기 오늘 표현은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발치 앞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우리가 잘 단속하고 흐트러짐 없이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과거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이 여인이 묻잖아요. 당신들은 당신의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고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맞습니까? 예배에 대한 장소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반으로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이제 북쪽 왕국은 나라가 갈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이제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사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야. 그러니까 대면 비대면은 어떤 관점이냐면 사람의 만나는 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느냐 대면하지 않느냐, 그 예배를 지금 얘기하는데, 예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예배지. 무슨 비대면이 있고 대면이 있어요. 그냥 말을 그렇게 붙인 거지.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지. 사람을 대면했냐 대면하지 않았냐, 모였냐 안 모였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느냐, 이 관점이 중요하지. 뭐 사람이 뭐 있냐, 몇 명 뭐 있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모이는데 등한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합당하고 옳습니까? 그러나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것만 하라, 그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초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예배처럼 생각하고 흩어지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지. 그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당에만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이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에 지금 와 있으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될 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죠.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정규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처럼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닮는 자식들,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는데 어떻게 닮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쫓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망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씨를 쓰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녹아져 있으면 내 혀도 거룩해집니다. 내 생각도 거룩해집니다. 내 꿈도 거룩해집니다. 나의 비전도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나의 것이 고집되고 나의 것이 잘되고 나의 것이 번성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3번씩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부흥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부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 이 부흥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까지 정말 이영찬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회복되고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감격과 감동과 은혜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있으므로,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 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인자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갈망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에 부흥이 있다. 정말 부지불식간에 예기치 못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부흥이 임하게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